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전반부 1장에서 3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폐역과 우상 숭배를 계속 경계하시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의 몽둥이를 들어서 징벌하실 것이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몽둥이를 들어서 징벌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한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 건방지게 자기들의 힘의 강성함을 자랑하면서 교만 방지할 때에 역시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수르 제국이 가장 강성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36장에서 39장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등장시켜서,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을 등장시켜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도구로 히스기야 왕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5장까지 일반적인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36장에서 39장에 히스기야 왕을 등장시켜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줌으로 전반부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국난에 처한 남유다 왕국을 이끌어갔던 훌륭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역사서인 열왕기하와 역대하 그리고 선지서인 이사야서에서 모두 다 3장에서 4장이나 되도록 긴 장을 할애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신앙적인 업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히스기야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상, 그림자, 타이폴로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유다 백성들을 멸망의 파국에서 구원한 점 등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중심으로 그 병행장들인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과 역대하 29장에서 32장을 비교 분석함으로 남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의 훌륭한 점들과 또한 실수를 살펴봄으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업적과 훌륭한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열왕기서 저자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다. 이 역사서인 열왕기 상하에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열왕기 상에는 솔로몬 왕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로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훌륭한 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한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뒤에 또 요시야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율법을 준수하는 데에 전무후무한 왕에 대해서 3왕이 전무후무한 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셔서 지혜를 가진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이야기고,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미에서 전무후무한 왕이었으니까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더욱더 빛나는 그런 왕인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열왕기 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기록하였는데,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에게 어떤 축복과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조상인 히스기야 왕을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열왕기 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무후무하게 의지하였던 조상 히스기야가 어떤 객관적인 위협, 즉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위협을 이루었 나를 보여주므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의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대 왕들 중에 므낫세와 더불어 가장 악한 왕이라 평가받는 그의 부친 아하스의 뒤를 이어 25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부친 아하스의 불신앙과 패역을 본받지 않았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서 정직히 행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유다 여러 왕들 중에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하는 그 증거로 첫 번째는 역대하 29장에서 31장에 특별히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앙개혁을 단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앙개혁을 단행을 할 때는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반발이 많고 얼마나 기득권의 세력이 이 개혁을 못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회복에 초점을 둔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의 종교적 신앙적인 관점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성전개혁, 절기 회복, 예배 회복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절망과 좌절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유대 백성들에게 다윗 왕조의 회복과 보존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전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절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유월절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오늘날 같으면 성탄절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부활절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1년이 넘게 비대면이니 대면이니 하는 이상한 용어가 등장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실종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도 이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신앙개혁의 중요한 모토로 삼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당시 국제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최대의 최강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초강대국 미국과 같았겠죠. 바벨론은 이제 떠오르는 그런 강국으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강대국들 사이에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국이 여전히 있고 떠오르는 샛별인 바벨론이 있었고 최고의 강국을 자랑하는 아수르 제국이 버티고 있는 이 틈바구니에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오직 남유다만이 외로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슷합니다. 젊은 왕 히스기야는 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남유다 왕국이 살아남는 길은 오직 신앙을 개혁하는 길뿐임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왕이 되고 난 후에 그가 25살에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목숨을 걸고 단행한 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이사야 29장, 6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30장에 유다 백성의 예배 회복 31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를 이 열왕기 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이전에서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께 패역한 자였습니다. 그는 우상 바알을 섬겼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몰렉의 제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몰렉의 제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의 노여움을 달랜다고 아들을, 사람을, 어린아이를 불태워서 번제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가정한 일이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들은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따위 짓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하고 계시는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 몰렉의 제사를 즐겨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아하스는 다메섹의 우상들에게 제사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메섹의 신들이여, 우리 이 유다 나라를 살펴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따위 망발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다 파손하고 성전의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우상의 제단을 쌓고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유다 나라는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심히 쇠약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 청년의 시기에 부친 아하스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신앙개혁의 운동이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왕이 된 후에 제1성입니다. 신앙을 회복하자. 히스기야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세워놓은 우상을 보고 자랐고 아버지의 불신앙을 목도하였지만 부전자전의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그 자식이구나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마음속으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는 그날 내가 반드시 신앙을 개혁하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 아주 귀한 신앙의 젊은이였어요. 참으로 놀라운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오히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불신앙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원래 교육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아버지가 폭력을 날마다 사용하면 그 아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자라서 나는 절대로 폭력을 안 쓴다고 하면서 결혼하고 나면 폭력을 쓴다잖아요. 아버지가 도박에 노름에 미쳐 있으면 그 자식이 그것을 나도 모르게 물려받는다 그러잖아요. 참으로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는 훌륭한 신앙의 젊은이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신앙개혁에 먼저 성전이 성결해야 된다. 교회가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부친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한다고 버렸던 여호와의 전에 있던 모든 기구를 다 정돈하여 새로 구입하고 마련하고 성결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각종 제사를 전심으로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더욱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분양하고 섬김으로 그 모세의 놋뱀조차 부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신앙운동을 하였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백성들이 다시 잘 지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주력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탄절을 열심히 섬겨야 되고 지켜야 되고 부활절을 열심히 지키고 섬겨야 돼요.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되고 또 구정도 있고 하겠지만 추석 구정에는 몸살을 내면서 성탄절 부활절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것은 신앙의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이요 성탄절이에요.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온전한 예배 회복 운동을 벌였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였습니다. 순서를 정하고 그 반열에 따라서 각각 직임을 잘 행하게 독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성전 종사자들이 제사를 잘 주관하도록 왕은 몸소 자기 재산의 일부를 봉헌하였습니다. 역대하 31장 3절 4절에 보면 예배를 개혁하고 성전이 정결되려면 먼저 성전 종사자들이 제대로 잘해야 된다. 분명한 직임을 정하고 분명한 반열과 순서를 정하고 또한 그들이 먹고 살 만한 충분한 생활비를 잘 되기 위해서 왕이 몸소 자신이 재산 일부를 성전을 위해서 성전 종사자들을 위해서 써라 하고 모본을 보인 것이, 그러자 모든 백성들도 동참하여서 11조를 앞다투어 가져와서 성전 종사자들이 충분히 먹고 사용하고도 남은 것이 산더미처럼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 역대하 31장 6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너무 11조와 예물이 많이 오니까 성전에 따로 방을 마련하여 예물과 11조를 보관하고 관리하면서 성전 종사자들에게 직임에 따라 생활비로 적절하게 나누어 주므로 성전 종사자들이나 백성이 모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예배함으로 형통하였더라. 역대하 31장 21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신앙개혁은 목숨 걸고 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하게 의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무후무하게 의지하였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와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전심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교회에도 두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룰루랄라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모든 것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골방에서 문을 닫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님 아니시면 아닙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하고 절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이 어려움을,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도대체 나에게 인맥은 어디 있는가? 높은 사람은 어디 있는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돈은 어디 있는가? 도대체 어디를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모델이라고 오늘 이 역사서의 기자들과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너무도 중요하고 유명하여 선지자 이사야나 열왕기 저자나 역대기 저자가 모두 긴 장을 할애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일종의 삽입장으로서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난 사건을 크게 세 가지만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수르 제국의 대대적인 침공에 대해서 이사야 36장 37장에 기록하고 있고, 둘째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린 사건, 이것을 38장에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의 실수에 대해서 39장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앞의 두 가지 큰 문제, 이 심각한 이 난제, 하나는 아수르 제국의 침공과 자기에게 중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이 닥친 이 큰 위기와 난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하였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나 역사서 이 저자들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첫 번째로 아수르 제국의 침공에 성전으로 달려가 기도한 왕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 왕이 아수르 제국에게 독립을 선언하고 반노선 아수르 제국의 노선을 걷자 히스기야를 징벌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파죽지세로 몰고 왔습니다. 유다의 모든 주요 성들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6.25 전쟁 때 이 북한의 공산군이 소련 탱크를 앞세우고 파죽지세로 몰고 와서 낙동강, 부산밖에 남지 않았던 그런 상황. 아수르의 사령관 랍사게는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성은 겹겹이 포위가 되어서 이들이 침략하면 밖에 있는 샘물을 다 닫고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물을 먹으리라 하고 히스기야가 제법 그런 대변을 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완전히 겹겹이 18만 5천 명이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서 완전히 굶겨서 죽일 작정이었어요. 이에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선지자여, 나라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 국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자신도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 간절하게 기도하였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 열왕기하 19장 1절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중에 쳐서 송장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 모두가 다 산 송장이 되고 시체가 되어서 죽어 있더라.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아수르 왕 산헤립은 도망가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당하였다. 이사야 37장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한 왕입니다. 이렇게 국난을 당하던 중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니 유언을 남기라 말하였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열왕기하 20장 1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선고를 들으면 어떠하겠습니까? 의사로부터 당신이 이제 며칠 못 삽니다. 정리하세요.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때 우리 진짜 성숙된 믿음이 판결나겠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히스기야는 딴 거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달려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심히 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낯을 벽으로 향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지금 도움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그 의미 아니겠어요? 눈을 들어 내가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하나님 사면초가입니다. 도대체 앞이
절벽꽃 같아서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만을 사모하고 당신의 능력을 구하고 정직하게 행하였던 나를 기억하옵소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이 히스기야 기도를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적을 베푸셔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자신의 생애에 당한 큰 환난과 위기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이적을 2번이나 맛보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열왕기 저자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유다 여러 왕 중에서 히스기야 왕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은 없었다. 라고 2가지 증거를 들어서 신앙개혁과 기도, 이 2가지를 들어서 히스기야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옥에도 티라고 할까요? 히스기야 왕의 중대한 실수가 나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의 인간적인 자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39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역대하, 이사야서 모두 히스기야의 인간적인 자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저자는 그 실수를 매우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저자는 마지막 부분 열왕기하 20장 12절 19절에서 대충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39장 전체를 독립하여서 3단락으로 나누어 히스기야의 실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저지른 실수, 3절에서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질책, 책망, 8절에서는 히스기야의 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문안 겸 동맹을 맺고자 찾아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 자랑을 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자랑, 세상적인 자랑을 하므로 그의 통치와 그의 신앙적인 훌륭한 삶에 옥에 티가 되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중병에서 살아난 것도,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는 대승을 거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요,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록된 이 모든 사실을 볼 때에 변함없는 진리였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그만 마귀의 올무에 걸리고 미혹에 넘어가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간증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는 역대기 저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놀라운 2가지 이적을 행하여서 그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해결하게 하였는데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시험해 보리라 하였는데 딱 시험에 걸려버렸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됐습니다. 나는 오직 기도한 것 외에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대승하였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15년 생명 연장시킨 것, 그것입니다. 라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간증해야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무엇보다 먼저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기도초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긴 비결입니다. 이것이 내가 환난을 극복한 비결입니다 하고 자신의 기도초를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도와준 이사야 선지자를 소개해야 했습니다.
내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이 나라가 올바로 인도될 수 있도록 내 옆에서 도와주고 말씀으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준 이사야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그렇게 해야겠어요. 또한 기적의 상징인 아하스의 해시계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낫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이 아하스가 만들어 놓은 이 해시계가 이게 뒤로 가고 앞으로 가는 이런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랬죠.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런 간증을 하고 이것들을 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소개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고 고도의 군사 전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동맹을 맺은다고 하더라도 속속들이 나라의 사정을 다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까? 허나 이러한 간증과 이러한 신앙적인 모습에 대한 내용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병행을 이루고 있는 역대하와 열왕기하 어디에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아수르 제국과의 전쟁에서 대성의 비법을 묻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신바람이 나서 성전의 보물창고와 나라의 무기창고 모두를 다 보여주며 자신의 치적과 능력을 은근히 과시하였습니다. 마치 여인이 정숙하지 못하게 자신의 속치마를 들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2절에 보면 바벨론의 사신들로 인하여 기뻐하였다. 왜 기뻐했습니까? 예물 때문입니까? 동맹을 맺자는 그런 그 바벨론 왕의 서신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높이 평가해준 신흥 강국 바벨론의 왕과 사자들의 칭찬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당신 어떻게 그렇게 최강의 아수르 제국을 18만 5천 명을 싸그리 몰살시킬 수가 있습니까? 대단해요. 아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15년이나 생명이 다시 연장됩니까? 훌륭해요.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거짓말도 종류가 있는데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 하얀 거짓말이 뭡니까? 남을 기쁘게 하는 칭찬. 아부는 하면 할수록 좋다. 우리 흔히 그러죠. 너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아부인 줄 알면서 기분 아주 엄청 좋으네. 그렇죠? 정말 훌륭하고 멋져. 저 자식이 지금 아부하고 있구만. 알면서 난 기분이 좋으네. 그러죠? 이것이 세상의 교제와 사교의 첩경입니다. 이런 말들이 세상의 처세술이라고 흔히 말하죠. 물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상처 주고 악플을 달아 비난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의 실수를 통하여 볼 때에 성도들은 실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을 중시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도사리게 된다는 사실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사신들은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국을 물리친 업적과 중병을 물리친 능력과 신흥 강국 바벨론과의 동맹을 맺는 그 해안을 높이 시하고 아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평가가 몹시 기뻤습니다. 바벨론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 신흥 강국 떠오르는 샛별 바벨론의 왕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신바람 난다. 히스기야는 더욱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유다 왕국의 부와 군사적인 능력을 세세히 보여주었습니다. 보물창고와 무기창고를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약소국이 아니다. 업신여김 받고 싶지 않다. 자기 과시였습니다.
원래 없는 사람들이 더 멋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잘 산다. 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자기 과시를 하잖아요. 이 히스기야의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평가에 대한 기쁨,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응징하기 위해 훗날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멸망시켰고, 왕의 모든 소유와 조상들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보물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6절에.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후손 중에 왕손들이 몇 명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는 치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참 이 히스기야 왕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전무후무한 왕 히스기야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는 아이러니, 역설적인 교훈을 배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지만, 오늘 이 역대서와 열왕기하, 이 이사야서 등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뿐 아니라 역대 유다 왕들 통해서 성공이 실패의 어머니가 되어버렸어요. 역대하 저자는 히스기야의 인간적인 자랑은 성공과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교만에서 나왔다. 인간적인 자랑, 세속적인 자랑 이퀄 교만이다. 이렇게 역대하 32장 25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놀라운 성공을 거두지 않았으면 이런 실수도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서에 나오는 유대 여러 왕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다윗 이래 가장 선하고 믿음이 좋다는 히스기야 왕조차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본성이 죄로 인하여 부패한 인간의 불완전함, 인간의 한계, 연약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나 알 것 없습니다. 여기서 침 튀기면서 설교하고 있는 노목사 자신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하여 본성이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정말 부족한 인간이다. 너무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마귀의 유혹과 공격은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냐를 고려하지 않고,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장소와 형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조차 시험을 하였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인격을 가졌든 간에, 어떤 신앙을 가졌든 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물은 것처럼 3절 4절에 묻고 계십니다. 3절 4절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묻습니다. 이건 묻는 것이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우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3절에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어디서 왕에게 왔느냐? 무엇을 보였나이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교회에 있느냐?
아니면 클럽에서 춤추고 앉았느냐? 아니면 도박장에서 노름하고 앉았느냐? 너 어디 있느냐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왜 그것을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가 파악하도록 그리고 철저히 깨닫도록 묻고 계십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보고 숨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쳐서 날마다 죽어야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바울처럼 육신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내가 다윗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는 히스기야를 오늘 8절에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전쟁과 고통이 없이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왕들이 계속되는 악행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국보다 140년이나 더 존속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바벨론 포로 중에도 다윗의 혈통을 보존하셔서 그 후손 중에 영원한 왕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의지합시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셨지만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반마음이 아니고 대충이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하면 하늘나라에서의 평강과 행복뿐 아니라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조차 평강과 소망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훌륭하였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오늘날에도 히스기야는 내가 사랑하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나를 의지한 왕이었다. 열왕기 저자를 통해서 지켜 세우고 있고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 제국을 내가 벌하는 몽둥이로 히스기야를 사용하였다. 라는 큰 타이틀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